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저는 주보에 우리 목사님이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실망하셔가지고 아유 오늘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다행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반주자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오기로 한 청년이 아침에 갑자기 못 오게 돼가지고 상황은 좀 많이 열악하지만 우리 목소리가 사실 더 좋은, 제일 좋은 악기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시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빠르게 박수 치면서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갈 땐 내 한 걸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MZ세대라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취미는 뭐예요? 특기가 뭐예요? 이런 걸 물어봤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건 안 묻고 너 MBTI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들어보셨죠? MBTI는 여러 그 성격 검사 중에 유형 검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어스라는 사람과 브릭스라는 사람이 모녀지간인데 이 모녀가 이 성격 유형 검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MBTI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검사를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서 생각보다 쉽게 이 검사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연세 드신 분들도 이 검사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쉽게 내 성격이 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문항이 좀 쉽고 좀 이렇게 문항이 적다 보니까 신뢰성이나 이런 타당성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나 아니면 심리학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격 검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내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지 하고 궁금할 때는 한 번쯤은 찾아서 이렇게 검사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들은 성격이 어떻게 나오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MBTI는 4가지 기준으로 성격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얻느냐입니다. 그래서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은 내성적이야, 저 사람은 외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내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얻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면 자꾸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가고 누구 만나고 일 벌리고 계속 배우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향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향형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기가 빨려요. 그냥 집에 혼자 조용히 있고 나 혼자서 뭘 하는 거를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격이 조용하면 내향형이다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TV를 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현무라는 예능인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외향형의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러 번의 MBTI 검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외향형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에너지를 얻는다. 그걸로 내가 내향인지 외향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지금 뭐 MBTI 검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느라 여러 가지 긴 설명들을 제외하니까 그냥 제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감각형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감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냄새를 맡고, 듣고, 맛을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얻는 겁니다. 반대적인 직관형의 사람은 좀 쉬운 말로 직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내 직감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직감이라는 거는 눈에 보지 않았지만 어떤 상상력, 망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미래에 다가올 어떤 영향력을 눈에 보지 않아도 나의 상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형의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 조금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감각형의 사람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님도 참 많이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한테도 청년 선생들한테 아니 선생님은 하나님 본 적 있어?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안 보고도 이렇게 잘 믿어?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같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 감각형의 사람들은 상상력으로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이런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나의 성격을 또 구분할 수 있고 세 번째 기준은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을 내릴 때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말 자체에 이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고형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형은 감정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나 어제 화분 샀어. 나 집에 화분 하나 들여놨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사고형의 사람들은 무슨 화분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형의 사람은 화분 좋지. 집에 화분 들여놓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 보이지. 어떤 사실보다 그것을 샀을 때의 그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구분이 조금 되시죠? 그리고 친구가 만약에 나 어제 되게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고형의 사람들은 무슨 시험 봤는데? 이게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형의 사람들은 아유 속상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형의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냐?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사고형의 사람은 무슨 시험이야? 언제 떨어졌어? 이걸로 같이 공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마지막으로는 나의 생활 양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계획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계획형은 말 그대로 이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지만 생활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인식형은 조금 더 개방적이고 융통적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첫째 날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디 가고 무슨 식당 가고 철저하게 계획을 다 짜야 편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냥 가서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16가지의 성격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MBTI 검사를
그 학부 때부터 뭐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뭐 중간에 지금까지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뭐 약식 이런 검사 말고 그 전문 기관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 하는데 거의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격이 사람 성격이 진짜 안 바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가졌던 성격이 지금 오면서 갑자기 내향이 외향이 되고 내가 엄청 사고형이었는데 갑자기 감정형이 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MBT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격 검사를 통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사고를 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가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저 사람은 외향형의 사람이니까 계속 저렇게 나가는구나.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인식형의 사람이니까 조금 더 즉흥적이지만 아, 계획형인 나보다 훨씬 더 뭔가를 결정할 때 빨리 결정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옆에 보시면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격도 우리가 뭐 이 MBTI가 16가지 유형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이 ISTJ라는 유형의 이 범주에 들어오는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하나도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성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좀 더 계획적으로 살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 사람의 말에 이렇게 공감해주지 못하지?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의 모습대로 존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되게 체면 문화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함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성격이 있고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성품과 능력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 찬양 아시죠? 네. 1절까지는 괜찮은데 2절 가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처럼 못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못 살지? 그게 너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회개하고 주눅 들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마치 독심술이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왜 살지 못하냐 하고 찬양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그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야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너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같이 못 살아? 너 왜 다윗처럼 못 살아?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고유하고 제일 존귀하게 만든 너의 그 모습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쫓아가려고 하느라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자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너 왜 내가 만든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느냐를 물으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훌륭한 모습들을 잘 발견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디모데후서는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참 감사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쓴 그 13권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되면서, 첫 번째 로마 감옥은 뭐 감옥이라기보다는 전셋집과 같은 가택연금이었다면 2차 투옥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지하,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에 두 발은 착고에 묶여 있어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감옥이 얼마나 추웠으면 이 디모데에게 나 지금 너무 추운데 누구 집에 가면 내 옷이 있어. 그것을 좀 가져다 다오 하고 부탁할 지경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고 유언처럼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고 구절이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더 한 절 한 절이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이니까 내가 귀하게 쓸게, 질그릇이니까 내가 천하게 쓸게가 아니라, 무슨 이유고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집의 주인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그릇의 소재가 금이냐 나무냐 은이냐 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큰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뭔가는 내가 귀하게 쓰고 뭔가는 좀 덜 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릇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 주부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 집에서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쓰기 편한 그릇 쓰죠. 편한 거. 예쁘고 비싸고 깨지기 쉬운 이런 거는 어떡합니까? 그릇장에 잘 놔둬요. 놔두고 쓰기 편한 거. 이 브랜드를 좀 언급해서 그렇지만 코렐 뭐 이런 거. 아무래도 이게 좋은 그릇보다는 잘 깨지지 않고 가볍고 이런 그릇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뭐 여러 번 그릇도 선물해드리고 뭐 예쁜 그릇도 갖다 드려도 친정집 가보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밥상에 늘 코렐이에요, 코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쓰기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쓰기 편한 사람이냐? 정답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찾으셨습니까?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은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질로 되어 있고 쓰기 편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 묻어 있다면 그것은 깨끗이 씻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결하게 살면 너무 좋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더라도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저 오늘 또 똑같은 죄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내 고집, 내 계획, 내 능력,
그리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진흙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어떤 그릇을 제일 잘 쓰시냐면 바로 내 용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21절에 보시면 합당하며라고 나오는데, 이 합당하며가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요긴하게 쓰는 이라고 나와요. 훨씬 이해가 더 쉬우시죠? 요긴하게 쓴다라는 게 뭐냐면 용도에 맞게 쓴다는 겁니다. 금그릇은 금그릇에 맞는 용도가 있고요. 또 냉면 그릇은 냉면 그릇에 맞는 용도, 종지는 종지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찍어 먹을 때 간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이 간장을 그래, 큰 그릇이 좋지 하고 냉면기에 담지 않잖아요. 간장은 종지에, 그리고 많은 음식을 담아야 할 때는 대접에.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저 사람 참 그릇이 큰 사람이야 라고 큰 그릇의 사람은 아주 칭찬합니다. 물론 그릇이 크면 많이 담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방에, 우리 식탁에 큰 그릇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작은 그릇도 있어야 하고 유리 그릇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는 스테인리스 같은 그릇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달란트를 보시고 누군가에게는 5, 또 누군가에게는 2,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셔가지고, 저 사람은 큰 그릇이 돼가지고 5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줬던 달란트 다시 내놔봐 할 때 그것마저 잃어버리느니 차라리 그냥 땅에 잘 묻어두겠습니다 했다고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런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인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1달란트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도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 부족하지만 1달란트에 1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많이 준 너만 귀하게 여긴다, 너는 큰 그릇이니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MBTI에 대해서 잠깐 다뤘듯이 모두가 다 외향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계획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또 감정적인 거는 또 이 나쁜 성격이라고 또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가 금그릇이 될 수 없듯이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하지만, 사도 바울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드러나지 않게 섬긴 수많은 그 복음의 조력자들과 같은 그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종지처럼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될까 하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그 종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좀 그릇이 커서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쭐거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덜 가진 것 같으면 금방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으면 괜히 주눅 들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 사람은 세상 편해 보이고 근심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근심도 많고 고난도 많고 왜 저는 이렇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생각보다 우리는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 말씀입니다. (45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화이슬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질그릇도 아니고 그 질그릇의 조각인 한 조각이 자기를 만드신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것도 반말이에요. 존댓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그 세번역으로 보시면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가 뭐냐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는 손이 없다. 이거는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겨우 그 질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한 이 조각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저기 토기장이 당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당신 손은 진짜 있으나 마나하네요.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순한 자세입니까? 진흙더미는 만들어지기 전에 그 그릇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는 흙이에요. 그나마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셔서 모양대로 아름답게 빚어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겸손이 아니라 주눅드는 것은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분께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말투처럼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당신 손은 진짜 있으나 마나하네요. 이렇게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만의 고유한 달란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에게만 주신 사랑, 그리고 그런 게 당장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또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담아주신대요. 우리 말씀을 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보배. 바로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주신대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면, 그리고 내가 무슨 그릇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그릇같이 쓰잘데없어 보이는 이 그릇에게조차도 정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담아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를 선한 일에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너무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한데 그리고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큰 그릇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뭘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뭘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 나를 통해서만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일까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손이 자주 가는, 하나님이 쓰려고 딱 봤는데 고집도 세고 죄도 가득 차 있고 너는 내가 너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너 좀 쓰기 힘들다 이런 그릇이 아니라 좀 투박해도 너 준비가 잘 돼 있네. 그래, 내가 오늘도 너를 사용하마 하고 하나님 손이 자꾸 가는 그런 그릇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들어오시면서 저기 악보를 하나 보셨을 텐데요. 항상 진실케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 2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반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반주는 없지만 우리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손이 많이 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도 이 시간 함께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하나 존귀한 그릇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이든 또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든 그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잊어버리는 세대는 희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뒤로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특별하고 소중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쓰시기에 편한 겸손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때 자주 손이 가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이 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악보 뒤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는 것으로 중보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함께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지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기도가 바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을 귀하게 받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발발된 팔레스타인 분쟁 가운데도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중동의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며 그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부흥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선교와 기도의 사명을 놓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영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영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세계 선교, 나눔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이 쓰시기에는 그릇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나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